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달 네 번째 에스라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계속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한 유다 지파, 바로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도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정 시대에 사울 왕이 일대 왕이었지만은 처음에 선한 왕이었으나 나중에 교만해서 폐위하고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많이 얻어서 바로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서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 나라가 멸망당하고 남쪽에 유다 나라만 남아있는데 이 유다 나라 오직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타산지석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들을 보고 그걸 교훈 삼아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이 멸망당하고 난 후에 남쪽의 나라가 136년 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저 북쪽에 있는 저 집구석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해서 멸망당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남쪽 유다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으로 그들도 타락했습니다. 이랬을 때 저 바벨론이란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치러 옵니다. 바로 이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성 주위에 토성을 쌓아버립니다. 쌓아버리니까 성 중에 바로 기근이 생겨서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결국에 성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군사들은 밤중에 도망가고 왕도 도망가요. 그러다가 왕이 잡힙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지금 참상을 당하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 한 오직 유다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남유다 마지막 왕이 20대 시드기야 왕인데 보세요. 그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참상을 당한가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며 사랑을 받을 왕의 자식들이 아버지 왕이 보는 곳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식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 사람도 아니고 왕이에요. 왕인데 왕의 자녀들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버지 왕이 보는 곳에서 자식들을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왕의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쇠사슬로 그들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지금 누굽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나는 안전지대, 물론 하나님 여러분들 돌보십니다. 그러나 상대에 비교해서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지. 나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니까 안전해. 물론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가 온전하게 잘 가는가 아니면은 믿음 안에 사는가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참상뿐만 아니라 이 왕이 사는 성전 그 다음에 왕궁은 어떻게 된가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9절입니다. 여호와 성전과 왕궁은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은 귀인들 집까지 불살라버리고 왕궁과 성전 불살라버리고 더 나가서 그 지역의 부자들 큰 집 살고 사는 사람들 다 집 불질러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금은부와 모든 거 다 빼앗깁니다. 백성들은 다 잡아가요.
처음에 잡아갈 때 다니엘서 여러분 알죠? 다니엘과 젊은 청년들을 제일 먼저 잡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7, 8년 후에 또 직업인들입니다. 전문 직업인들, 이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들 좀 괜찮은 사람들 다 잡아가고 성 불태워서 완전히 초전박살 시켜버리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남겨줬을까? 열왕기상 25장 12절입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들,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며 농사 지을 사람만 놔두고 조금 괜찮은 사람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바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소망을 줘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좌로나오르나 혹시나 치우쳤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자식을 죽게 하고 나라가 다 망쳐들이고 성전 다 무너지고 다 도시 불태워버리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입니까? 70년이 차면은 그들은 70년 종생활해야 됩니다.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 불사르고 태워버렸던 이 바로 유다 땅, 이곳으로 지금 잡혀갔지만은 70년만 고생해. 그러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갈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할렐루야 아멘도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들이 70년이 하나님께 연단받은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 나라 종생해야 할 때는 430년이었습니다. 이것도 창세기 15장에 말씀을 합니다. 바로 너희는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이 애굽 나라 몇 년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기간이 있다니까요. 출애굽할 때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40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준 것도 감사하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기간, 그래서 만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전도 3장 말씀합니다. 모든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것을 잘 기회를 잡아야 되고 이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회는 잘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요? 은혜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충만한 은혜 생활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나라가 망해버리고 도시가 다 불타버리고 이렇게 70년이 되면은 돌아올 것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많은 사람이 보았을 때 손가락질하고 재앙이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이라 하진 않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니 왕이 자식이 죽고 눈을 빼버리고 쇠사슬로 잡아가고 전부 다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가버렸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 다음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재앙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반드시 감찰하고 돌보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요.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엄청난 고난과 재난 가운데 사는 사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애굽 나라에 430년 동안 종생하는 그들에도 창세기 46장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종생활할 때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항상 보고 계십니다. 고난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뭘 하겠습니까? 유익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징계와 매와 사랑의 매를 때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70년 보내생활 끝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제1차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5만 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다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70년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성전 지은 것인데, 자, 성전 지을 때 수많은 주의 많은 나라들에 방해했지만은 결국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 지었으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예배드리고 요즘 같으면 찬양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진 않았습니다. 신앙이 조금씩 타락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랬을 때 두 번째로 바로 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본문에 에스라입니다. 이때는 약 1700명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은 덩실이 지어졌지만 그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런 것이 지금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 말씀의 회복 운동을 에스라가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습니까?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덩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곳에서는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좌우의 날선 그 무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역사가 막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본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윤리 도덕적 가르침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시간마다 애통하는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 잘나고 못했던 것들, 지금 못한 것들을 책망하면 하나님 내 믿음 말씀 안에 잘 살게 좀 도와주시라고 애통하는 것들이 하나님 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바로 이 두 번째로 돌아온 겁니다. 고향으로. 온전한 말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에스라가 말씀 회복에서 강한 의지를 가져요. 에스라서 7장 26절 한 목소리로 무릇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이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 하니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떨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에 지금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 교회 줄 성수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버리거나 여러분의 아파트 재산을 다 뺏어버리거나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했어요. 이래야만이 영혼이 살아가고 이래야만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은 강한 에스라 의지는 하나님이 이 모습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춤을 덩실덩 치고 네가 진짜 내 종이다, 네가 진짜 내 종이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들어봐도 대천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 왕은 일대 왕은 처음에 세워서 멋진 왕을 세웠지만은 타락합니다. 전쟁에 이기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막 성전 이 기념비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요. 솔로몬은 지혜 왕이었지만은 1000명이나 각시를 얻어가지고 바로 완전히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초전박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으면은 죄를 지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귀양 버려버릴 것이다, 재산 다 뺏어버릴 것이다, 감옥에 가둘 것이다, 이런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참된 가르침이라고 마음에 확 왔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두웠던 것이 밝히게 됩니다. 치유해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예배 시간 여러분 내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만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을 치는 아픔과 마음을 치는 고통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됩니다. 누가? 성령님이 하셔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못함을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한번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삶 가운데 가정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라는 명령만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 에스라서 8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뭐했어요?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은 들어주다 응답받다 그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명령, 죽이고 재산 몰수하고 귀양 보내고 고기 가두고 이런 명령 내리고 에스라가 너희들 잘해라 나는 바로 지도자니까 그랬을까요?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금식기도. 그러면서 철저한 회개기도를 합니다. 본인 회개기도. 그러면은 에스라가 왜 회개기도를 했을까?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바로 5만 명 데리고 왔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 결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누가? 방백들과 고관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면 항존직들입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이 타락을 으뜸이 돼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선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라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기도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방법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이야 매를 때려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 성장된 영적인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 없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만 아니라 속옷을 찢고 외시전 기도가 전심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이것은 뭡니까? 절대적인 순종과 항복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급히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산에 가서 손을 들면 이기지만은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승리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스라 회개 기도는 백성들의 죄악성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하나하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 주의 종이 권면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쳤을 때 안 들으면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저 영혼이 이렇습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저 성도가 온전하지 못할 때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들의 죄악상을 기도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송급스럽습니다.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저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며 사는 모든 일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바로 죄악이 키를 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을 미치나이다. 이 말은 허물이 많아서 하늘을 다나이다. 너무나 백성들의 죄악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들으면서 주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듣는데 내 심령 가운데 말씀대로 그런 역사함과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역사는 힘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범죄합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의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종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아마 다윗이 넘어가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이 선지자가 책망하지 않았다면 그냥 갖고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시편 50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돌이키다 그 말은 감추고 숨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죄악 중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시편 50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둬가면 악령이, 귀신,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난리 나버리죠.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인 지도자가 사단의 도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버리죠. 우리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에베소장 18절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참석하면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나는 무의식 중에 아니면 나는 이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가 그렇지 못했다면 다윗과 같은 우리 마음에 주여 내 죄악을 치워주셔서, 주여 바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동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결단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스라는 조상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 원인을 또 마음으로 새깁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하매, 죄라는 단어, 여러분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멀리하는 것도 죄입니다. 보면은 이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며 왜 지금 나라에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는 19명 왕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고, 남쪽에는 20명 왕이 있으면 8명, 6명 이 정도만 좀 선한 왕이었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그렇게 악하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에 손에 넘기며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너를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노라, 바로 독수리 날개를 어분같이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왜 이방 나라들에게 왕들과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바로 이 어떻습니까? 칼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한 백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어디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뭐였어요? 죄라는 겁니다. 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했을까? 하나님 8절 말씀 봅니다.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뭘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은혜라는 단어는 복되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고 일어나 자로나와 치우쳐서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감사해 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장 8절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 없다고, 너는 죄야 한 방울도 죄가 없다고 의로운 사람을 칭해 준 것도 로마서 3장 23, 4절 말씀,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거룩한 주에 박힌 목과 같이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이 든든한 터전 안에서 바로 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그 말이야. 박힌 목과 같이 내가 너를 만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바로 눈에 생기가 돌게 해서 미래의 소망과 희미한 것이 밝아지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때요?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였나이다.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 자유롭고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두에서 좀 강한 말씀으로 우리가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치료 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붙잡아 주셨고 눈에 생기를 돌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했고 종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했으니 얼마나 주의 은혜 감사합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베푸는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9절 보세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서오나 70년 포로 생활했죠. 다 나라 부서져 버리고 비록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중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70년이 참에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그랬습니다. 바사 왕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부숴버리고 다 뺏어가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왕에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때요? 바사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잡혀간 그들을 전부 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바사 왕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 만지십니다. 그 종으로 왔던 모든 사람 다 고향으로 보내라. 그리고 바로 잡혀올 때 빼고 왔던 모든 금은보석 다 그대로 해서 고향으로 보내. 이 마음을 바사왕 고레스에게 준 겁니다.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나서 성전을 짓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며 유다 예루살렘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자로 나오나 치우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었지만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바로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들의 자세 어땠을까?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그들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게 하고 이렇게 바로 이 에스라를 통해서 바로 이 새로 회복시켜서 말씀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게 했었는데 이렇게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려싸우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말하기에 낯짝이 없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계명을 어겼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어긴 계명이 무엇인가? 11절 말씀 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을 채웠느니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방 백성들 가증한 것 어떤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나 바로 이방 결혼하는 부분들 이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증한 것으로 다시 채웠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한 심령들을 멸시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
열린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열린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이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듣는 여러분들, 승리하는 신앙학교에서는, 순수한 신앙학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12절입니다.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해서 화평과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도 말라. 지금 뭡니까? 이방 부분들과 이방 결혼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 할 일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버릴 것은 버리고 살아가시면은 너희가 왕성하여 그의 땅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의 땅 자손에게 물려주며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의 전에 와서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 때 왕성하라, 번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축복 은혜가 강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며 영원한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가 바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주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신앙이 부족하여 믿음이 약하여 자로나오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일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들으며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마음을 두드릴 때 주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들음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8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